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공세만 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답 따르러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세상의 무엇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사, 그리고 죽은 분,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오직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결함을 가진 자 되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합하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구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을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요 앞에 보기를 함께 하나님 만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오셔서 만지시며 붙드시며 채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정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은밀하고 미혹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며 주님이 오셔서 붙드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며 만지시며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이와로 말미암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지시며 채우시며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생각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겨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하고 또 복잡하며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진리와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본 영광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세 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든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며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걸음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예전보다 많은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관심이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쇼트트랙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쇼트트랙 계주는 전통의 강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자 쇼트트랙이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한 쇼트트랙 선수의 일로 쇼트트랙 팀들이 완전히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역할을 한 여자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행을 고발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쇼트트랙 내 파벌 문제로 같은 계주팀인데 학교별로 다르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합 때만 같이 모여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팀 내 다른 선수인 에이스 선수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건은 무엇이냐면
최민정 선수를 비하하며 그 선수를 넘어뜨려 메달을 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000m에서 2위, 3위를 달리던 그 선수가 넘어지며 같은 나라 선수인 최민정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선수는 실격당하고 최민정 선수는 눈앞에 다 잡은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래요, 최근 그 뒷담화를 했던 내용이 재판 과정에 공개되어 최민정 선수는 상벌위원회에 고의 충돌 조사를 요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간판 선수였던 최민정 선수는 동료의 성폭행 뒷담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작년 10월에는 무릎 부상과 발목 부상으로 올림픽 전에 중요한 시합인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계주팀 한 명은 부상으로 올림픽 직전에 낙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쇼트트랙 팀이 이번에 계주팀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최민정 선수의 역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논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최민정 선수는 막판에 캐나다와 중국 등 2명을 제끼고 2위까지 올라가 은메달을 고국에 안겼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수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달려가고자 했던 올림픽의 그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그 선수의 노력과 꿈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이징에서 부름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대적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 혹은 모든 것을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고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신약에선 예수님과 계속 갈등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안을 주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바울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은 바울에게 있던 대적들이 또 바울의 사람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려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석학자들은 그들이 유대 할레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들과 다른 복음,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을 볼 때 이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고 너희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심지어 그 자식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음에도 밖을 나가려 할 때마다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개. 한국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욕하는 단어는 다 똑같죠. 요즘같이 애완견이 많은 시대에는 개라는 말이 모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개팔자가 상팔자가 정말 진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각 가정마다는 개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관절이 약해지게 개님을 위해 매트를 깔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님을 위한 관절약, 병원비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선 더 심하다고 합니다. 개님을 위해 개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목사가 가서 위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점점 더 모욕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개라는 욕설을 하는 주된 대상들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그 말, 그 욕을 주로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들으면서 느끼고 있던 그 송곳 같은 날카로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유대인들이 하던 그 말을 굳이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향해 개라는 말을 전하며 그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긴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중심은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교회에 조용히 침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기에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은 할례와 율법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이른바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 속에서 언제 할례를 받고 또 어떻게 율법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무게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과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많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전통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미 말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이 남아있는 유대 전통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이미 새롭게 다가온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멈춰 서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과거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라는 그 관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때로 몸을 상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떤 율법 조항을 어기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조상의 어떠한 전통에 서 있는지 역사 속에서 바라보며 그들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잘 지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기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의에 이들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자기들이 얼마나 전통 속에 있는지를 설명할 때 바울은 오늘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돈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해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 부질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만한 돈을 가져보셨나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러면 성경에 솔로몬은 많이 가져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색해하며 얘기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져보지 않았기에 그것이 가졌을 때의 마음과 그 상처와 또 혼란과 고민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성직자들이 역시 순진해서 몰라. 그래서 저들의 말은 걸려서 들어야 돼. 이런 반응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에 더욱더 이런 헬라적 사고관에 충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확인들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친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방식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신실한 유대주의에 속한 가정에 유대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과 혼합되기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지 잃어버립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유대의 역사를 잃어버린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지파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 포로기의 혼란했던 시기 가운데
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켰는지 알려주는 첫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충실하였다. 실제로 바울은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다시 예수를 전한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많은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은 바울이 과연 변했나? 바울이 변한 것이 진짜인가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바울은 그 시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바울이 다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집안에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따라 살아봤고 너희들보다 더 많이 율법에 있어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울이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며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서 있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십자가 반대에 있는 십자가의 대척점,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경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요, 그들의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의 배를 불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탐욕을 이루어갈지 그들은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욕심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경건과 거룩과 율법과 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배와 그들의 탐욕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외치며 금식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 땅의 탐욕에 눈이 멀어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두상에서 그들은 안주하고 머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욕심에 이 땅의 배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확 다가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민권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대결에서 옥타비우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이김으로써 이 빌립보에 군사를 배치합니다. 빌립보에 군사를 배치하며 자신의 군사적인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별명을 얻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탈리아의 벗.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이 옥타비우스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민권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도 원래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인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시민권이 없는 자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악명 높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또 그것에 수탈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토지세와 또 인두세가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삶은 시민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특히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신으로 두며 이 땅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 본연의 철로 역정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나와 소망과 합류합니다. 함께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한 패거리를 만납니다. 이들은 사심과 물탐, 물욕, 배금, 벤전, 발음이 어렵네요. 배금, 배전, 자린고비 등 주로 돈과 욕심에 대한 그 사람들, 그 패거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스승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돈만 잘 벌면 돼.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고민하다가 이들은 종교에 기이합니다. 종교에 기이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에 대해서 크리스천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크리스천이 거절하고 논리로서 이기니까 그들은 그 크리스천을 떠나서 대마의 금강으로 가서 소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 금강으로 가서 돈을 벌고 탐욕을 따라 결국 멸망의 도시에 남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배에 자신의 삶을 안주하고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만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 그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이 귀하게 여기며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립니다. 당시 할례주의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배경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이요, 거룩하게 자랐던 그 바울의 배경을 얼마나 부러워하며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7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울의 그 고귀한 혈통과 또 높은 학벌과 많은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 많은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원어는요, 특별히 재정 보고를 할 때 수입과 감소, 그거에 대한 단어를 쓰며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익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손해가 되는 것, 그 외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이렇게 마치 재정, 대차, 대조를 하듯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그것뿐이며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자신에게 손해라고 경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아둥바둥 거리면서 모두가 얻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며 나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영광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에 이 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소용없고 다 배설물이다.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거룩한 집안에서 자라가고 또 많은 탐욕으로 많은 것을 얻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시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리스도, 현금 100만 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네, 지금 100만 원에 마음 흔들리신 거 아니시죠?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원고에도 100만 원 너무 싸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순간 여러분들의 머뭇거림이 느껴진 느낌은 뭐죠? 네, 단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내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가기. 네,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움찔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한 번 더 가봅시다. 그리스도와 내 연봉 50억. 네, 우하 소리가 조용히 퍼집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크게 소리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재벌 금수저. 이거는 잘 안 다가오시죠? 네, 50억에 놀라신 분들이 이거에 안 놀라시다니요. 어떻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로 붙는다면 우리는 막상 쉽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거.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교회 가기,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우리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 되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바울이 배설물로 많이 여겼던 것들, 배설물로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굳이 배설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배설물을 덮은 것을 파헤치며 배설물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싸움은 한번 넘어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3 때 처음 이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경험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때 제가 고3 때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에 그 얼마 안 된 제 작은 신앙에 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대학교도 여유 있는 점수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 어찌 보면 믿음도 작던 그 시기에 평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 잘한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비와 그런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더 안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것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려왔던 믿음의 역사의 증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며 우리의 달려갈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의 상을 따라가노라. 부름의 상을 따라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던 마라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수상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올림픽에서 그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도열해 있는 곳에 이제 1등을 부릅니다. 2022년 마라톤 1등 누구누구 그러면 해당자는 앞으로 나와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훌륭히 잘 달려간 것, 그것에 대한 상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룬 자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미 그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믿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돌보며 사랑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 아파한 적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내어놓은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자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노라. 바울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달려가는 그 길은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 삶에 만족하고 순탄하고 탐욕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다른 것을 배설물로 다 벌어버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이 힘들고 지금의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가 기뻐하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며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는 그 빌립보서의 기뻐함이 그저 가벼운 기뻐함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조건이 때로는 없음에도 하나님 주신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땅의 시민권자로 머물러 탐욕과 자신의 배를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며 그 눈을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영광스럽게 이르길 그 마지막까지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의 부름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구원받은 것을 넘어 계속해서 일상에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길은 아프고 두렵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 길을 뛰어넘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계속된 다름박질을 달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어느새 하늘의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시민권자의 마음을 두며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갈 길을 다 마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연결성을 지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본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그러한 바울을 본받으며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뛰어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함께 팀이 뛰어 달려가는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이탈되는 그 아픔을 겪을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간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지나갑니다. 이 땅은 여행객입니다. 대신 그들이 가진 시민권으로서 이 땅을 지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한참 지금 백신 패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시설 이용조차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에 매몰되지 않게 이 땅의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하늘의 시민권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아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로버트 브라우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향한 이야기하며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름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좋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것들, 그 배설물로 우리의 몸을 치장하며 우리의 몸을 덮으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탐욕을 부리느라 가장 좋은 것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카니쿠리라는 일본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선수는 열심히 준비하고 출전했지만 도중에 열사병으로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 경기를 포기한 일본 선수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카나쿠리라는 선수가 행방을 찾지 못해 실종 신고를 하고 어디에서도 그 선수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납니다. 1962년 올림픽 50주년 기념으로 스웨덴의 한 신문 기자가 카니쿠리를 수소문하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일본의 한 학교에서 지리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자고. 그리고 그의 나이 76세, 그는 스톡홀름의 한 백화점 행사에 초청되어 그 당시 올림픽 스타디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야 했던 그 마라톤의 그 걸음을 이제 뒤늦게 마지막으로 달리며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무려 55년 만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의 마라톤 기록은 최장 기록입니다. 54년 2일 32분 20초 03. 그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의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주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멈춰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의 부름의 상까지 놓쳐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다른 것이 멈춰졌다고 말하며 신앙은 멈추지만 이 땅에 배설물을 잡는 행위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거룩한 다른 박지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에 맞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달라붙은 이 배설물을 떼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여러 이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고 있다며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그 여정 가운데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다른 박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다른 박질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주님은 나를 구해주시고 주님은 나를 붙드셨고 주님은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주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의 나 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른 박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함으로 구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붙들고 우리는 그 배설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로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배설물로 여기며 배설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날 대속하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배설물들을 버리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박질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며 다른 것들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주시는 기뻐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기뻐함이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안전함과 이 땅이 주는 여유와 이 땅이 주는 충만함들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버렸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사 우리를 주님 앞에 붙들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며 배설물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아버지 이 땅의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주님 가운데 되어놓기 원합니다. 못하는 것을 구하며 못하는 것을 바라며 못하는 것들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의 다른 박질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며 아버지의 달려가기 쉬운 가벼운 짐을 꾸리며 하나님과 길을 떠나왔지만 아버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주님을 원합니다. 내 기쁨 한량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여 주시니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다른 박질이 멈춰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다른 박질이 지금 물러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그 길의 도중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무너져버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내 땅의 시민권을 지어버린 자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대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며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가름당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우리의 무너진 생각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여 있게 세워주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세상의 비선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설물들을 벗어버리며 오직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푸르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붙드시며 오셔서 만드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채우시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화유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온전히 달려갈 소망과 목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임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배설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배설물을 벗어버리며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갈 길이 인도하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열정과 뜨거움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경건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헌신과 사역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열정을 드리며 다시 한번 나의 다른 박질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개강을 앞둔 다락방과 예수 제자학교 가운데 내가 더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다리에 힘이 나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다른 박질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달려갈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결단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무너지며 괜히 경건 생활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향해 붙드는 생활이 많이 깨어지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을 놓쳐버리며 어느새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무엇을 향해 싸움조차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향해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귀찮은 가운데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일생일생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함께 공동체를 모여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며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 헌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복된 교회를 향해서 또 복된 교회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담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이 사랑과 예배를 달려갑니다. 헌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달려갈 길이 있다면 우리의 배움의 길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삶에 달려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사냥 신앙으로 달려나가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박질을 신뢰하며 우리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해 설 수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려가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며 달려갈 때 그의 마음이 또 온전한 감당이 있도록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2월 17일 목요일 내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때 또 무엇보다 가난한 이 영적인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원요한 전도사와 김세일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락방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5일 개강한 다락방 개강을 위해서 아버지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다락방을 지켜왔습니다. 순장과 순원들 다시 한번 마음을 세워주셔서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넘쳐난 숫자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안전하게 그럼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 가치관을 세워주며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해 특별히 인도네시아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붙들어 주시며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때 우리가 더 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며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중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만지시는 예배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만지심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 사역자들 가운데 지혜 주시며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다락방 개강을 앞두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순장과 수원들 모두가 하나님 열정을 가지며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순장 수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선 지도자를 뽑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떡하든 비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문제와 캄보디아,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 콩고, 캐나다 등등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며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정서적으로 지켜주시며 만지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넘어 말씀하시며 어려운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일산 중신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그 다른 박지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삶의 걱정은 넘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다리는 하나님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이때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며 또 나라의 민족 지도자를 뽑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